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 창세기 11장 끝에서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땅히 이 70대 중반이 되도록 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건대 우상 섬기는 집, 아버지 데라 집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을 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칭찬받은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엄청난, 세상에 누구라도 사모할 만한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단한 공로가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 앞에 나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언약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모든 복과 은혜, 내려주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한 것이 있다면 뭘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행한 것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 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받느냐 마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겠다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만 생길까요? 고되고 힘들다는 생각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많이 봉사하고 뭔가 많이 헌신해서 우리가 주 앞에 복과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로 여겨질 것 같아요? 사장님으로 여겨지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사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월급 주는, 사례를 주는, 뭔가 봉급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얻는 사랑과 그 모든 복을 가리키는 말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고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됐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녀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과의 차이가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직원은 어떨 때 봉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특별히 사장님께서 흡족하시도록 일을 해야 제대로 된 봉급을 받습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열심히 일해서 용돈 받는 존재도 아니고, 부모가 목숨 다하여 헌신하는 이유 자체가 자녀가 뭔가 대단한 것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또는 제가 교회 다니다가도 좀 다니다가 문제 일으키고, 좀 다니다가 문제 일으키고, 좀 다니다가 주저앉고 해서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 해준 것 없어도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놀고 먹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살겠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도 살 수는 있겠는데, 정말 자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마음에 있어야 될까요?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30, 40, 5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런 철부지 같은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단순히 부모님과 그 자녀 간의 관계만 꼬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한한 마음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준다 할지라도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항상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항상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놓고 오늘 요한복음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드시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태어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다 못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광야에서 난데없이 뱀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뭐였을 것 같아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그 뱀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뱀의 형상을 달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를 문 그 뱀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뱀을 바라보며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 뱀한테 물렸으면 약을 바르든지 독을 뽑아내든지 딴 걸 해야지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결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당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일,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뜻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의 언약을 받고자 하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성적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맞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언약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저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반 개인의 일까지 잘 된다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 되고 막히고 문제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우리가 듣는 뉴스입니다. 뭐 하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뉴스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 되고 그야말로 날마다 흥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고요.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암담하다고, 내게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